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안에 이렇게 붙들고 그리고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나도 내게 그렇게 하리라 라는 이 제목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 속에 우리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호세아 3장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호세아서가 좀 14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 그 이후의 메시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1장부터 3장의 마지막 부분인 이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건데요. 이 3장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서 이 전체를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메시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과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 3장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1절과 2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또 가서, 호세아에게 너는 또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고멜을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건포도 과자가 그것을 즐겨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포도 과자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먹는 이런 간식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요, 음식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즐긴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이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건포도 과자를 내가 즐겨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말 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실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하셨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춥다 할 때 덥다 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외칠 때에 그들에게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니, 지금 우상을 바라보니 그 건포도 과자가 맛있어 보여, 그것이 너무나 즐거워 보여,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또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가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발로 우상이 좋아서 그것을 찾아간 그 사람인데 그에게 찾아가서 굳이 그것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서 데리고 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우상이 좋아서 나갔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 고멜로 따지면 다시금 남자가 좋아서 이 세상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냥 가서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이것을 그 배경 설명에 보니까 이것이 은 15세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은 15세겔과 뒤에 있는 보리 한 호멜 반을 합하면 은 30세겔이 된다는 거예요. 이 30세겔이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노예나 종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종을 살 때에는 30세겔의 돈을 주고 사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은요, 20세가 넘는 사람을 가리켜서 20세 넘는 사람을 가리켜서 30세겔을 주고요, 5살부터 20세까지는 20세겔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 얼마에 팔려가신지 아시죠? 은 20세겔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갔을 때 은 30세겔에 팔려갔던 거죠. 이런 것처럼 이 30세겔을 지불을 해야 살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이 종의 가격이 있는 거예요. 고멜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세상에서 나갔어요. 세상에 나갔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오라고 그랬는지 그 의미를 알면 좀 더 편한데요. 왜 돈을 주고 사왔을까요? 그가요,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이 좋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저 사람에게 붙었다가 이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이 고매를 원치 않아요. 음녀라고 이야기했죠. 창기로서 그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생명을 다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그를 원치 않아서 그는 다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직접 찾아가서 돈까지 지불하면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닙니까?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가인을 찾아가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요,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위로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은요,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다 죽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전혀 소망을 느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도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속을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죄악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 빠져나가잖아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것이 없나 자꾸 돌아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제목처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호세에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이 고멜을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왜 호세아에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들여서 왜 찾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있는 전부를 들여서 이 호멜을 찾아오라는 것이 없거든요. 전부를 들여서 데리고 온 이 이유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음행적인 부분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좋아서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곧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쓸모없는 고멜에게 찾아가서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멜은요, 조그만 여유가 생기면, 조금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때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은혜가 정말 조금 떨어지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나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때가 많을 때 하나님은 나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나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 내게 와서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은 자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딸 한 명을 입양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풍족한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요, 이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입양에 대한 상처 때문일까?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든지 아빠는 여기 있을 테니까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나에게 요구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딸아이가 목사님 앞에서 아주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그 딸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찾기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마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나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좀 의지하지 않겠니? 나를 좀 붙잡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 번째로요,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은총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 나라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시대,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호세아의 심정 속에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 없는 너의 인생이 될 거야. 그런 포로기가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우상을 찾아가서 건포도 과자를 즐겨하고 있는 이 고멜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아무것도 아무런 소망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이스라엘과 고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총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토부는요, 선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토부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1장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완전하신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겠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겠다,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 그런 선하심을,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자꾸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